왕노릇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요한계시록 37번째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신부 수업의 핵심은 남편 대신 어린 양 예수님을 제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4장 19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게. 그래서 주님만 잘 따라간다면 우리도 주님처럼 상하고 아픈 심령들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죽음과 승리가 함께 공존하는 역설의 길이고 제3의 길이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어느 정도 제자들이 이제 들을 귀가 열렸을 즈음에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황제의 도시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아무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그러나 그 길은 결코 만만치 않은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님은 그 삶 자체로 본이 되어 주셨고 이를 증명해 주셨는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가 함께 공존하는 증명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죽음이 있기 때문에 승리가 있다는 삶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직접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2장 24절과 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희가 지난주에 암송했던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상의 성도들처럼 깨끗한 옷 입고 백마탄 주님 따라가는 것은 결코 이 세상에서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자기 자랑 아니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확신하는 건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참된 평안과 용기를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같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따라갑시다. 한 번 더요. 끝까지 노력합시다. 네. 그런 마음으로 같이 암송하시겠습니다. 19장 14절인데 요즘에 우리 간사님이 글을 쓰실 때 이벤트의 사진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이미지가. 네. 우리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우리 한 번 더 하실게요. 시작.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제가 좀 그 고민을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사실은 제 의도라기보다는 오늘 함께 읽으신 계시록 20장 말씀이 그 고민을 하게끔 인도해 주었습니다. 그 고민은 다름 아닌 어린 양의 신부 수업 핵심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 후반절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에 허락하신 기간인 1000년 동안, 자,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왕 노릇할 수 있는가? 이것이 오늘 신부 수업의 가장 중요한 준비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 나온 1000년이라는 기간의 의미입니다. 과연 이 1000년은 어떤 기간이냐? 자, 실제로 이 땅에 이루어질 1000년 왕국이냐? 굉장히 논쟁이 많은 주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1000년 왕국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학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도 끝없는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게재된 논문만 수천 편이 넘고
정식 게재되지 않은 논문까지 따지면 수만 편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실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 어디에도 천년 왕국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제가 이번에 계시록 강의를 하면서 가장 큰 수확은 이제까지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단어들이 실제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진짜예요. 단지 천년이라는 표현이 오늘 보신 계시록 20장에 6차례만 등장할 뿐입니다. 제가 세봤어요. 여러분, 이 천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자, 제가 학생 때 이제 종말론에 대해 이제 공부를 할 때 말이죠, 아주 달달달 암기하고 배웠습니다. 그때 이제 세 가지 설을 가르쳐 줘요. 마지막 때 천년왕국에 대한 첫 번째가 전천년설입니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재림한 후에 이 땅에 천년왕국이 실제 이루어진다.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두 번째는 후천년설입니다. 이거는 재림 전에 이 땅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천년 동안. 그런데 이 후천년설은 이미 사장됐습니다. 왜냐?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봐도 이 세상은 천국이 되기는커녕,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갈등, 끊임없는 기상이유, 변화, 그리고 지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의 파라다이스가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확신하건대 더 악해집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후천년설은 힘을 잃었어요.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이 말은 천년이 없다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실제하고 있는 시작된 교회 시대가 천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을 실제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의 천년이라고 이해하는 거죠. 자,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습니까? 어떤 설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맞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설이 성경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이 이해를 정확하게 돕기 위해 오늘 6절의 본문 안에 두 가지 근거가 나옵니다.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사탄의 결박되어 무적행에 갇힌 시기가 오늘 성경이 사단이 무적에게 던져서 보니까 사단이 무적에게 던져져서 결박된 그때가 천년이 시작된 시기입니다. 그렇죠? 제가 2절과 3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에빼미오 마귀오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가 무적행에 결박되고 임봉된 그때부터 천년이 시작됐는데 중요한 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단이 정확하게 결박된 시기는 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과 연관이 있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단은 이미 결박됐습니다. 이게 사복음서에 나와 있고 성경 66권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 3장 15절의 원복음으로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인류를 회복할 유일한 길은 예수인데, 메시아인데 그가 이 땅에 와서 사단을 이미 결박시켰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그 사건이 이루어진 그 시기가 바로 천년 왕국이란 말 뺄게요. 천년이 이미 시작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두 번째 근거는 오늘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이미 천년에 참여하고 있다. 자, 6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여러분, 첫째 부활이 어떤 의미입니까? 자, 이거 전에 부활이 어떤 뜻입니까? 아나스타시스. 그렇죠? 헬라어로, 영어로는 라이진이라고 합니다. 부활은 다시 일어나다, 다시 살아나다. 그러면 부활은 무엇을 전제하는지 아십니까? 죽음과 사망을 전제합니다. 그럼 첫째 부활을 이해하려면 뭘 이해해야 돼요? 첫째 사망입니다. 그럼 인류가 첫 번째로 맞이한 사망은 언제입니까? 지금 이해되시죠? 언제죠? 최초의 인간인 아담의 범죄로 얻게 된 사망. 하나님은 이미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히브리 원문을 보면 이게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이 원뜻은 똑같아요.
무트. 그럼 어떻게 번역돼야 돼요? 죽으리라. 이해되시죠? 그만큼 하나님이 철저하게 말했습니다. 너 이것을 따먹으면 죽는다. 먹었죠? 어떻게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며 영적으로 죽었고, 그 다음 어떻게 죽었습니까? 육체의 한계를 맞이하며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한계 있는 존재가 됐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원한 심판인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는 인류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첫째 부활이란 이런 뜻입니다. 이 땅의 죄로 인해 맞이한 영원한 죽음을 예수의 생명으로 극복한 구원을 뜻합니다. 아주 쉬워요. 첫째 부활 이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다.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말했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한마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녀인 이 땅의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천년은 저희가 익히 들었던 후천년설과 전천년설의 주장처럼 예수님의 재림 전후로 있을 가시적인 천년이 아니라, 여기서 언급된 천년은 예수님의 초림 때 이미 그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탄생하였으며 이미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왕노릇할 교회의 시대를 상징합니다. 명확히 이해가 되셨죠? 이게 천년입니다. 그럼 제가요 다 근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성경에 많은 근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 마태복음 4장 17절에 주님 말씀하셨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거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뜻은 이 땅에 온 나를 회개하고 받아들이면 이미 시작된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자들이 둘째 사망, 영원한 심판은 피했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왕노릇한다고 말했죠. 이게요, 우리의 목숨이 끊어지면 그 다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교회론의 핵심인 예배소서를 보면 2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바울 사도는 말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 계시록 2장 말씀, 20장 말씀인 거예요. 함께 하늘에 앉아서 뭐예요? 왕노릇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이 땅에서부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근거 구절들이 있지만 중요한 건 이것이 어린 양 신부 수업의 핵심이고 최종 목적입니다. 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오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왕노릇 하느냐.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축복합시다. 어떻게 하면 왕노릇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고민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왕이라는 개념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하면 왕하면 저를 떠올리는 거 아니시죠? 제가 그렇게 비참한 사람 아닐 겁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그렇게 막 군림하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왕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자, 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이거 좀 많이 고민했는데 어떻게 하면 왕노릇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신부답게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 말씀의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선은 사단이 이미 강력하게 결박되었음을 믿으셔야 됩니다.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저를 보시죠. 이런 질문 드실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목사님 말씀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들이 결박됐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런 질문 들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보면 결박된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주님과도 동행하지만 사단과도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약간 이런 고민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도 궁금했습니다. 말씀은 나눴지만 이게 도대체 뭐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까지 말씀을 나눌 때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사단의 지배를 받는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큰 음녀, 바벨론까지 그 위협적인 세력이 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활개칠 것이라는 것을 성경적으로 점검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오늘 하는 말은 전혀 논리적이지 맞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이미 사단의 결박을 예언하셨죠. 여자의 후손, 여자의 씨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모든 역사상 여자의 씨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사단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박살낸다는 뜻인데, 실제로 뱀은 머리가 상하면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저희들이 미혹을 당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뱀이요, 죽었어요. 이미 이 머리는 상했는데, 박살났는데, 문제는 꼬리는 남아있더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중에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 비유가 뭡니까? 이러셔도 돼요. 저명한 교수님이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그 꼬리 힘으로 원래 죽어도 막 달락달락 하지 않습니까? 죽여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세상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이미 패배했고 사단은 대세를 뒤집질 못하지만 영향력은 얼마든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하는 짓이 이렇게 저는 골목 깡패 같아요. 제가 중3 때 자율학습 마치고 공부 열심히 했거든요. 밤늦게 대감에 살 때 이제 저희 아버님 사역하시는 교회 옆에 사택이 있는데 그 언덕배기에 있었어요. 밤에 그 다리를 건너가지고 걸어가는데 누가 저기 문방구 앞에서 저를 손짓하는 거예요. 갔어요. 그랬더니 대뜸 저보다 나이가 딱 봐도 많아 보이는 두 명의 형제가 저에게 뭐라고 하냐면 왜 자기를 노려보냐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저 절대 노려보지 않았는데요. 아니래요. 저를 노려봤대요. 그러면서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얼마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도 없다고, 차비랑 간식이랑 다 하나도 없다고 했더니 한 대 맞고 집에 가라 그랬어요.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니까 아침 해를 딱 맞이하는데 너무 억울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한 대 맞고 난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뭐가 그렇게 두려웠는데 그 밤에 그렇게 두려웠던 제 자신이 너무 열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가 생각났어요. 악한 사단이 하는 짓거리가 꼭 이래요. 보세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데 계속해서 저희들을 두렵게 만들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가 그래서 두려워하자라는 게 아니라 1, 2절 말씀을 보니까 사단이 결박될 때 예수님이 싸웁니까? 예수님과 용의 싸움이에요? 뱀의 싸움입니까? 아니요. 누구랑 싸우죠? 천사와 용의 싸움입니다. 큰 쇠사슬을 누가 가져갑니까? 천사가 가져갑니다. 제가 볼 때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늘나라 군대 입장에서는 선수가 입장했는데 1군이 아니라 2군을 보낸 겁니다. 천사 네가 가. 근데 이때 싸움이 예를 들어 뱀이 이기고 다음 나와 이랬으면 주님이 멋지게 등장할 텐데, 아니 이거 웬걸 100대 0으로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그냥 쇠사슬을 들고 왔더니 결박돼 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사단과 싸움 대상이 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나갈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가면 게임 끝난다라는 거죠. 이해되시는 분들만 아멘 해보시죠. 자, 사단은 그저 으르렁거리고 겁을 줄 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호랑이라는 이름도 아까워요. 종이 고양이에 불과합니다. 저희는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현재 사단은 무정에게 결박되어 있습니다. 현재 물론 잠깐 마지막 때에 놓여서 곡과 마곡의 전쟁, 다음 주에 나오지만 일으키겠지만 그들의 최종 결말의 장소는 불과 유황못인 지옥입니다. 이것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죄수를 교도소에 가둘 때 최종 감금하기 전에 유치장을 지납니다. 임시교도소. 지금 그들은 임시교도소에 있다고요. 최종적으로는 교도소로 간다고요. 이건 뭐 영적인 존재니까 물리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런 개념으로 무적행을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들은 갇혀 있다고요. 그들에겐 실질적인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꾀임과 참소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괴롭히지만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요, 그 꾀임과 참소가 이런 의미 아닙니까? 꾀인다라는 것은 온천하를 꾀는 자, 진실이 아닌 다른 길로 여러분의 삶에 수두룩한 길을 돈다는 겁니다. 미혹이죠. 참소는 무엇입니까? 밤낮 교회인 형제 자매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게 입만 살아서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들이 꾀고 참소할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반응하지 않으면 돼요. 무시라고 합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사단을 무시합시다. 돈 무적에게 있는 돈이 꼬리만 살아가지고. 자, 근데 만약 그때 잘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으로 그 꾀임과 참소에 반응하면, 저도 해봤거든요, 실타래처럼 계속 풀려갑니다. 별의별 오해와 별의별 불신과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심지어 나중에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리게 되죠. 이것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그럼 저희는 뭘 하면 돼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돼요.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 깜짝 놀랐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뭘 권면하냐 하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그들이 믿음이 소문난 자들입니다. 왜 소문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웬만한 데에서 교회가 세워지면 소문 안 나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제자들 교회랑 데살로니가 교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는데 닮고 싶어서, 데살로니가라는 지역 자체가 옆에는 이스탄불, 아시아의 수도였죠. 옆에는 로마, 당시 세계 수도가 두 곳입니다. 이스탄불과 로마, 그 중간에 데살로니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니아라는 지역 안에 뭐 빌립보도 있고 데살로니가도 있고 베레아도 있지만 그 핵심이 전략적 요충지가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그곳은 문화와 경제가 엄청 풍요롭습니다. 더하여서 뭐가 더 발전했을까요? 음란과 아주 퇴폐한 문화가 발전해갑니다. 엄청 타락한 도시인데 그곳에 한 3주간 머물렀던 바울 사도의 복음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냐면, 어제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나 속하지 말고 다른 이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라라는 말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하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뭐죠? 가슴을 가리는 무기. 구원의 소망의 투구, 뭐죠? 머리를 가리는 무기. 이것을 장착하라. 깜짝 놀랐잖아요. 사단이 여러분 뒷다리에 걸 수 있습니까? 뼈라도 부러뜨릴 수 있는지 아십니까? 그들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입만 살아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악한 생각의 실타래를 계속 풀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99.9%는 하나님의 생각이 아닙니다. 100%일 겁니다. 무시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호신경과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저를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가슴을, 머리를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한 번 더요. 가슴을, 머리를 지켜주십시오. 이것이 왕노릇하는 자의 가장 기본입니다. 아니, 날마다 실타래를 풀면서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고 있는데, 스스로가 그렇게 죽고 죽이고 있는데 어떤 왕노릇이 되겠습니까? 이것에서 극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이번 주에 날마다 일어나기 지어다. 온라인을 통해 예배하는 모든 분들께 일어날 지어다. 옆에 있는 분들께 한번 선포합시다. 이제는 무시합시다. 죄송한데 아니야, 그 사람은 아니야. 무시하십시오. 여러분이 삽니다. 한 번 더 축복합시다. 무시합시다.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건 가장 중요한 것인데, 왕노릇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이 정의를 잘못 알고 계신 많은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묵상해 보면 왕노릇이란 지배와 굴림이 아닙니다. 도리어 자기를 낮추고 비워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 사는 삶입니다. 한마디로 손해보는 삶입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또 너무나 익숙한 세상과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억울하죠, 이게 참.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이런 자를 바보라고 하는데 바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왕노릇은 말 그대로 힘의 원리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인류의 전 역사를 횡단하는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힘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원하는 왕노릇은 그 힘의 원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제자들에게도 가르쳐 줬어요. 세상을 다스리고 싶냐? 그럼 누구처럼 살아라? 어린 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겸손해라. 세상이 볼 때는 힘이 전혀 없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결국 이런 자들을 통해 이 땅은 영적으로 다스림, 통치를 받게 될 것이다. 4절 초반절을 보시죠.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요한이 본 거예요.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힘은 없는데 세상을 막 심판하고 있어. 이게 어떻게 해석돼야 될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 같은데, 그들이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들의 그 겸손함과 섬김으로 이 악한 세상은 점점 더 밝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교회가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요, 심판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어디까지 미워하냐면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짐승의 표와 우상을 거절한 성도, 그들은 심지어 목베임을 당하기까지 합니다. 어떻게 해요? 철저히 힘과 능력을 잃으면 여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 4절 말씀을 역으로 보면 그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 다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나에겐 힘이 전혀 없는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바로 이때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관계를 지금 제가 볼 때 사단이 굉장히 저를 싫어할 것 같은데 무적이 갇혀 있어요. 유치장에서 저를 괴롭힐 수가 없어요. 그죠? 얼마 전에 저희 제자들 교회 간판 불빛이 깜빡깜빡 하길래 공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계속 기도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한테 전화하려고 하는데 다시 돌아왔어요. 주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사단의 관계가 치밀한 이유는 지금 그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된 은혜의 선물인 구원의 확신을 그들이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럼 그들은 뭘 하고 싶냐 하면 이런 겁니다. 힘을 빼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든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어떻게든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에게는 야, 왜 이렇게 바보 같아? 너 지는 거야. 이런 인식을 갖게 만듭니다. 이 속임수의 최종 목적은 뭔지 아십니까?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힘과 내 능력, 그저 내 계획,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꾀임과 참소의 목적이라고요. 왕노릇은커녕 그들은 이렇게 설득합니다. 야, 구원 받았잖아. 그냥 너 목숨 연명하고 가족만 잘 살다가 불에 다 타들어간 것처럼 그루터기만 남은 상황으로 천국 가. 그거면 넌 충분해. 너 같은 건 그것이 충분해. 이렇게 그들은 강개합니다. 전 매주일 고민합니다. 근데 이번 주에 더 심각하게 고민합니다. 왜냐? 지금 이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이 턱 밑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것을 뛰어넘으면 변화될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무시해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을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사장의 삶이다. 우리 6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제사장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이 왕노릇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고 했죠. 교회들 통해 보시죠.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어린 양과 함께 왕노릇하려면 어떻게 하래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 것처럼 우리도 되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 세상의 다리를 직접 연결하는 자고, 예수님은 심지어 본인을 직접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죽었단 말입니다. 자, 왕노릇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님처럼 목숨까지 내어줌으로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 지금 가장 필요한 건 힘을 빼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말한 것처럼 잘하고 있지만 유순한 말을 하는 유모처럼, 꼭 유순한 말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변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론 손해를 보더라도 바보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을 작은 예수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저희들의 마음에 전혀 생기지 않았던 가까운 이웃들을 향한 열정과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자, 그때 창조적인 행위들이 나타나며 그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 텐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신명기 17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예언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야,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텐데 이런 왕을 세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왕이었죠? 이스라엘의 왕은 병말을 많이 두면 안 된다.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고대 근동 당시에 가장 큰 힘은 말이었다고요. 몽고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힘이 뭐예요? 말이잖아요. 로마가 전 세계를 장악했던 힘이 뭐예요? 기마부대잖아요. 말을 많이 두지 말래요. 말을 많이 쌓다 보면 나중에 다 애굽으로 도망간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말만 많이 두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내도 많이 두지 말고 나중에는 은금도 많이 쌓지 말래요. 이게 왕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에요. 어차피 왕은 아니까 너는 그냥 통로만 되라, 이런 거죠. 영적으로 보자면 힘이 그냥 쫙 빠진 왕.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통해 일하신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안타까운 한 분이 아담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분이 힘만 좀 뺐으면, 그거 안 먹었으면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지는 않을 텐데. 그리고 그분도, 우리 후손들도 정말 거룩하고 건강하게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텐데 힘이 너무 들어갔어. 그리고 그 아들 둘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 여러분, 가인은 악한 세상을 대표하고 아벨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이게 운명이에요. 그리고 가인이 가장 먼저 죽인 다음에 했던 일이 뭔지 아십니까? 노 땅이라는 곳에 여호와를 떠나며 무슨 짓을 했냐면 성을 짓습니다. 이 성의 이름이 에녹 성입니다. 히브리어로 봉헌됐다는 뜻이지만 처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다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그리고 나중에 무슨 짓을 해요? 성을 쌓았는데, 성이란 건 이런 겁니다. 자기 과시, 내 힘, 내 능력, 세상아 봐라,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참혹한 죄의 번성이고 심판뿐이었습니다. 우리 왜 이것을 알면서도 그걸 반복하냐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 어르신이 떠올랐습니다. 고향 떠나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죠. 그때 야복강을 건너오는데 형이 와요. 에서가 혼자 온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 당시에 400명을 키웠다라는 것은 엄청난 갑부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분명히 제 장자권을 가져와서 복은 야곱이 받았는데 제 눈으로 보면, 세상의 눈으로 보면 복은 에서가 다 가졌어요. 400명, 사람이 돈입니다. 곧.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평생 살았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복을 받았다. 어떤 복이었습니까? 집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하루같이, 하루도 빠짐없이, 그가 고백합니다. 더위와 추위에서 자유로운 적이 한순간도 없습니다.
날마다 낮에 더위와 밤의 추위 속에 14년을 아내들을 위해서 일하고 6년을 삼촌 양떼들을 위해서 일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돌아올 때는 황골뼈까지 부러져가지고 평생 자리 절며 살면서 나중에 요셉 덕분에 애구방 바로왕 앞에 딱 서가지고 본인 인생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이 교회의 인생이라고 말하고 이것이 복된 삶이라고 말해요. 결국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12지파의 근간을 세웁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어린 양과 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는 누굽니까?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2월 말에 코로나가 확산될 때 제가 진짜 무서웠어요. 야, 큰일 났다. 그림이 보이잖아요. 이제 모이는 것도 어렵고, 지난번에 이제 완전 비대면 예배가 될 때도 그랬지만 제 마음에, 죄송하지만 여러분, 야, 이러다가 굶으면 어떡하지? 하나님, 나 지금도 손해 많이 보는데 이러다 여기서 끝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성도분들의 삶, 또 저희 뭐 또 개인의 삶, 여러분이 속해 있는 모든 일태가 안전을 위협받거나 무너지면 어떡하지? 가장 큰 고민은 우리 안에서 확진자가 나면 어떡하지? 그때마다 놀라운 건 하나님이 저에게 동일하게 주신 음성이 있었다고. 경환아, 내가 직접 일한다. 그러니 너는 힘을 좀 빼라. 과연 고난을 버틸 수 있을까? 지금의 제 대답은 솔직히 이 균형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데, 정말 놀라운 건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이런 메시지는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는 메시지라. 이거 제가 더 모이고 해야 되는데 손해보라고 하니 바보같이 살려고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런 복음이에요. 예수님처럼 죽으라. 예수님처럼 좁은 길을 가라. 힘을 빼라.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그들을 낮추신 일입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으면 낮추신 일입니다. 기적을 보고도 기고만장합니다. 성을 쌓습니다. 낮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아나라는 뜻입니다. 훈련이라는 뜻이지만 그 의미는 힘을 뺀다라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왜 위기와 고난이 찾아옵니까? 힘이 덜 빠져서 그렇죠. 이참에 힘을 쫙 빼시고 같이 빼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들어온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는 것이죠. 그걸 선포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고 이번 한 주 매일매일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사장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섬기다 보면 여러분 역전이 일어난다니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마지막 사랑 인사인데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난 내 한 몸도 힘든데, 자,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축복합시다. 제가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합시다. 무정행에 갇힌 사단을 무시하고 주님을 묵상합시다.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신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을 향해 선포합시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주님의 작은 음성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좁은 길을 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이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게 하시는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이 땅의 거룩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워가실 하나님을 미리 찬양합니다. 미리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천년 동안의 교회의 사명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용기와 담대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이 세상 속에서 걸어가고 싶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우리 간절히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철저하게 낮아지는 삶, 하나님 오실 때 형편없지, 때로는 하나님 오실 때 아름답고 열매 맺는 그 삶,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우리 마음속에 여전히 바벨론은 하나님 여전히 세상을 하나님 그것을 응모하고 따라가고자 하는 모든 눈과 모든 마음과 하나님 그 모든 헛된 생각들을 앗아가 주시고 하나님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그 믿음과 사랑의 오심력 구원의 소망의 축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고 하나님 나자들과 같이 하나님 지아들과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에 따라 하나님 그 좁은 길을 제대로 따라가길 원하오니 하나님 세상에 어떤 소망을 품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길만 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곳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얼마든지 능력 있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가만 되시는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주님의 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백을 기뻐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고뇌에 몰린 우리들이 주님 앞에 고백하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빚어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당당히 길을 걷고 싶습니다. 행복하게 길을 걷고 싶습니다.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이 천년의 시간 하나님 날마다 승리하는 이 시간 동안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일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리 세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오늘도 주님 말씀 붙들고 고민하며 나아갑니다. 자세히 보니 주님이 말씀하시는 왕노릇은 지배와 굴림이 아닌 목숨까지 내어주신 존귀한 헌신이요 겸손이요 사랑임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성령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 무적에게 갇혀 이미 패배하여 대사를 역전시킬 수 없는 그 악한 사단의 꾀임과 참소는 무시하고 어린 양 예수를 묵상하며 주님께로만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모든 어둠의 역사는 떠나가며 우리 사랑하는 제자들 교회 가족분들의 모든 삶 속에 온라인을 통해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의 삶 속에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날마다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하루를 살아도 참된 왕노릇을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 제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왕노릇 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마음속 깊이 결단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기다리고 애타게 소망했던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 함께한 우리 귀한 전지영 자매님 그 삶의 터전 위에 그리고 저희들을 통해 살아나게 될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 그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